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일의 주인이신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한 번만 다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 소망이었고 아멘. 선포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길나니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 그려주셨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자매여 참되는 곡을 찾거든.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우리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 우리 시간 이렇게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우리 시간 고백합니다. 주발 앞에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우리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우리 다같이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께 영광 박수 돌리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은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은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은 내게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은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은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은 내게 주소서 주님만은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은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은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것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당신께로만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집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것들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만큼은 이 예배의 주인이신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사태라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전염병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로신 발로 보호하여 주사 안전하게 이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바라기로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들고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볼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신약성경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자막이 나가겠지만 자막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방에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펴서 직접 우리 찾아보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 찾은 것 같으니까요.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지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우리 오른손에 성경책을 들어주시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정말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역대 이래로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상황이 발생했고 사람들 사이에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국가 기관이나 여러 가지 식당이나 요런 제반 시설들도 지금 다 거의 지금 그게 됐죠. 이 활동이 정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마스크가 생활화됐고 마스크를 안 쓰면 오히려 안 쓴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사회. 코로나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목사님이 외로워요.
여자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만나기 때문에 너무 외로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여러분들을 못 만나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장난도 치고 싶고 이런 수많은 활동들을 하고 싶은데 놀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보지를 못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서로 떨어뜨려 놓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교회 생활의 패턴을 바꾸었다라는 거죠. 우리 첫 번째랑 연관이 있기도 하는데 이 코로나19가 역대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단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자유롭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자유로운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은 몇십 년 동안 예배 드리는데 제약이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공예배가 다른 방식, 온라인이라는 다른 방식으로 대처되는 이런 역사에 없었던 상황이 이게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학자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기록하고 정리해야 될까 지금 수없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는 걸 보니까 쉽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쉽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길거리로 활보할 수 있는 시대, 우리가 정말 서로 대면 대 대면으로 만나서 침 튀기는 거 이런 거 상관없이 정말 편하게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장난쳤었던 이런 시대로 돌아갔었으면 좋겠지만 안타까운 심정으로는 그리고 많은 그 병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쉽게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의 많은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수련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성경 공부, 찬양하는 거, 수없는 변화가, 정말 많은 것이 변화가 되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스럽고 많은 변화가 있는 상황 가운데 바뀌면 안 되는 것, 변화되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바뀌면 안 되는 이 상황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이 살아야 할, 우리들이 정말 목숨처럼 지켜가면서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모습들이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 배움을 받았던 사도와 수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도 이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어떻게 그들이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사도행전 8장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큰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에 있는 교육자,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교회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갖 유대, 예루살렘 이런 곳으로,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런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컴퓨터로만 혹은 태블릿 PC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교회가 박해로 인해 흩어졌지만, 교회가 사람들의 박해로 인해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복음은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 역사로 인해서 유럽의 역사, 전 지구 안에 있는 그 유럽 땅, 그 팔레스타인 땅과 붙어있는 대륙, 그리고 그 외의 대륙의 역사가 뒤바뀌었어요. 정말 복음이 힘있게 전파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끝은 또 다른 시작. 여러분들 어때요? 초등학생 졸업하면 6학년에서 이제 졸업하게 되면 그걸로 완전히 학교 생활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제 또 다른 시작, 중학교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 중학생들이 그 중학교의 끝,
졸업을 하게 되면 어때요? 그걸로 학교 생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시작, 고등학교로 올라가게 되고요. 고등학교가 끝이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처럼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말이 있듯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나누기는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편하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그 상황 가운데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 전파가 되었다라는 거죠. 흩어진 그들이 속해 있던, 그들이 처해져 있던, 그들이 있는 장소에서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코로나19 이전의 상황,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예배당, 우리 예배드리는 초소, 교회, 일상, 주일, 평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주일도 평일과 상관없이 에라디야, 여기 좀 거칠게 말하면 개판으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좀 그러니까 주일도 평일과 상관없이 에라디야 라는 마음으로 혹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지금 온라인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친구들은 그래도 주일에는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되지라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과 정돈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당, 일상, 주일, 평일 이렇게 이분법적인 삶을 살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삶의 괴리감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주일에는 거룩한 척, 욕도 안 하고 경건한 모습대로 살지만 교회 안에서는 욕도 안 하고 친하고 나 안녕, 누구야 안녕, 성은아 안녕, 지훈아 안녕, 예지 안녕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집에 가면은 에라니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았냐라는 거죠.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좀 본의 안 되는 모습이긴 한데 주일날, 금요일날 찬양인도 거룩하게 합니다. 세상 이것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 잘 드려요. 아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데 당장 이제 교회 밖에 나와서 목사님이 급작스럽게 이게 목사님의 마음과 표정과 행동이 변할 때가 있다라고 그랬죠. 바로 운전대 잡을 때. 운전대 잡으면 사람이 확 변해요. 왜 끼어들하면서 에이 삐삐 이런 모습들 목사님도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냐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의 십자가, 부활, 경건,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예수의 사랑을 우리의 입술로 예수의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냄을 통해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입으로만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입으로 전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입으로 전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입으로 전도하는 것,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요. 이렇게 입으로 외치는 거는 정말 쉽습니다. 말만 하면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쪽팔린 무릎 쓰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친구한테 너 예수 믿어, 교회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나 이 전도는요, 입으로 전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사랑을 전하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전도가 된다라는 거죠. 입으로 십자가의 부활을 십자가, 부활, 그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기에 입으로만 십자가, 부활,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욕을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입으로만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박해를 받았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입니다. 교회로 모이는데
모일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재산들을 처분하고 팔고 가지고 와서 교회의 헌금으로 냅니다. 그래서 그 재물들을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죠.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낌없이 남들에게 사랑으로 퍼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며 예수를 뜨겁게 나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꾸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밝히고,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로는 이번 기회에 예배당에서 흩어진 가정, 학교, 학원, 여러분들이 거하는 어디가 될지언정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은교회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번 살아가 보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나누었지만 가정에서부터 가장 작은 곳, 내 삶이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내어가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그놈의 김치볶음밥. 미안해요. 이번 주에도 없었죠. 영상은 찍었습니다. 영상은 찍었는데 영상 만들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못 만들었어요. 다음 주에 올라갈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김치볶음밥 만들고 먹방까지 했어요. 먹방까지 했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만든 레시피 JMT입니다. JMT 특별히 입으로는 말하진 않을 거예요. 이 영상을 많은 성도님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JMT라는 단어가 굉장히 속어잖아요. 그래서 JMT 어떤 말인지는 말하지 않는데 어쨌든 이 김치볶음밥, 목사님 레시피로 만든 김치볶음밥 JMT입니다. 이거 백종원 레시피로 올려도 목사님이 이겨요. 진짜 맛있었어요. 배고플 때 먹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어차피 뭐든지 먹어도 맛있었어가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너무나 맛있었어요. 이 목사님 레시피 올려주면 엄마, 아빠,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에게 꼭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또 학원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삶으로 섬기는 사랑을 베푸는, 그리고 더 나아가 입술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학교, 학원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혼돈의 입시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올해 고3들 입시 어떡할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년에 어떡할 거예요? 내년 고3들. 지금 입시 때문에 지금 난리 났는데 이 정신없는 와중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평안 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몸소 베풀어 주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친구를 가까이 가서 예수 믿으면 너 평안 얻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주고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모습들, 우리가 그 사랑을 그렇게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 내 생각이 옳아, 나만 맞아, 니들이 잘못됐어, 나만 잘 돼야 돼, 이런 생각, 이런 마음들, 이런 삶의 생각들, 삶의 패턴들을 바꾸고 관용과 용서, 사랑과 자비의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바라기로는 우리들의 삶을 그 삶으로 더욱더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야 되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 교회의 예배가, 교회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정지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전혀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삶으로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밑바탕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바라기로는 이렇게 삶으로 예배드리는 것,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사랑과 평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 전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더욱더 노력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선포하는 것,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선포하는 것,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이지만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기로는 이 삶의 예배, 우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 그 삶을 더욱더 놓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아야 되는 것, 바뀌어야 되지 않아야 되는 것들, 우리가 끝까지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삶의 모습들이 이 모습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가 삶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번 주에 김치볶음밥 영상 나갑니다. 메이킹부터 요리 쿡방부터 먹방까지 이어지는 거니까요. 주중에 꼭 카카오톡 채널 여러분들 들어가 주시고요. 아직 카카오톡 채널 가입이 안 된 친구들은 꼭 페이스북이래.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톡 채널 오픈 채널에서 성은교회 중고등부라고 치면 검색이 되거든요. 그거 들어가셔서 가입해 주시면 거기 목사님이 정말 바쁘지 않는 이상은 매일매일 올려요. 이번 주에는 목사님 진짜 좀 많이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인가 좀 빼먹어서 미안하긴 한데 그런 일을 없지 않는 이상 거의 매일
그래,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이해해줘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빠지고 거의 매일 이제 말씀을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거기 들어가셔서 말씀 보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우리 삶으로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삶으로 살아내서 하나님 기쁘게 만드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까지 꼭 여러분들 쿡방이랑 먹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로 드렸다가 다시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됐습니다. 뭐 정부에서는 뭐 6일까지 이제 이거 교회 예배 금지했다가 이제 13일까지 연장을 했는데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까지 좀 정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뭐 일단 13일 날 교회 간다 뭐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선생님들의 연락을 좀 기다리면서 우리 그냥 온라인 예배로, 그리고 아까 오늘 설교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라인 예배 드리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많은 변화가 있는 삶 가운데서도 그런 삶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삶, 우리의 삶으로 예수가 살아냈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노력하는 삶,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임을 마음 가운데 깊이 담아두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다짐하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